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 뭐 인생 사는 얘기예요. 인생 사는 얘기. 오늘 하나님이 메뚜기 잡던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훨씬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어, 진짜 실질적으로 무엇을 구할 때 내가 잘 얻게 되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그냥 나는 평범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감하나 보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을 어렸을 때 누나 손잡고 메뚜기 잡으러 이렇게 메뚜기 잡으러 쫓아간 적이 있어요. 메뚜기를 생각할 때 작고 그냥 깡충깡충 뛰는 정도로 그런 곤충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좀 외곽에 나가서 시내 외곽에 나가가지고 아주 노랗게 벼이삭이 익은 그런 논둑에 가서 작은 병하고 뭐 주전자 이런 거를 들고 이제 누나들이 메뚜기를 잡는데 거기 끼어서 따라갔는데 쌍으로 붙어 있는 메뚜기도 있고 메뚜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메뚜기가 바로 코앞에 이렇게 벼이삭에 달려 있는 거를 잡아보라 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팔짝 뛰고 여기로 팔짝 뛰고 벼이삭 뒤로 살살살살 숨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더 강하게 확 낚아채듯이 잡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몰라 이게 굉장히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논 끝까지 저렇게 멀리 보이지 않게 날아가는 메뚜기들을 보고 그때 사실 많이 놀랐어요. 이야, 신기하다. 그 날개를 햇빛에 막 비치면서 날아가는데 정말 놀랬고 대견하고 신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작은 곤충도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의 비장의 무기들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기억을 떠올려 주셨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시련을 만나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메뚜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무지게 만들어 갖고 날아다니게 하는 사람이 날 수 없는 일을 메뚜기가 날고 저렇게 멀리 날 수 있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큰 능력을 미물에게도 제공해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거죠.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다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죠. 아마 그 메뚜기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날개를 펴서 날 준비를 했겠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는 그냥 여기저기 팔짝팔짝 뛰면 돼요. 작은 위기에서는 그냥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톡톡 튀어다니면서 피하면 되는데 이제 좀 장비를 가지고 손으로 후려치듯이 거세게 나오니까 그냥 아예 멀리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삶에 뭔가 막힘이 있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아주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냥 막연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에게 문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12지파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거는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야, 족보야, 뭐 이런 건 아는데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은혜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우리 머릿속에 사고방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는 그런 것들이죠. 12지파에게 무난하고 그 형제들이 살다가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니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내라 이제 그 말이죠. 아니 니네가 누구냐? 니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야. 응? 그것을 이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걸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을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멍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에서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봐라.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랬을 때 너희가 이 탈출구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구할 때는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 이제 우리 일상에 대한 삶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거죠. 구하는데 나중에 가면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또 의심해요. 이거 될까? 이게 치유가 될까?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이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복된 의심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뭘 얻기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결국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신실함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뭘 아무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하여튼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에게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악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시련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재앙이 닥치지? 이렇게 오늘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단계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진짜 재앙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반복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뭔가가 구성이 잘 안 돼.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계속 냉전이 진행이 되고, 자녀들이나 부부의 관계에 있어나 부모,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각각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구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높다 그러면 낮은 단계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 이 말.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욕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만에 대한 것도 다 욕심이고 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도 다 욕심에 대한 거고 오늘 인간 관계가 이렇게 자꾸만 메말라져 가는 것도 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파봐도 그게 다 욕심이더라고요. 그냥 아파지면 하지 않으면 돼요. 한 열흘이든 한 달이든 쉬면 돼. 근데 살다 보면 쉴 수 없을 만큼 계속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도 쉬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환자들은 계속 오지 자기를 자기의 그 일을 대신할 다른 의사들이 있기도 해도 자기만한 능력이 또 없어. 그러니까 그 의사는 계속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진짜 쉬고 싶다. 너무 힘들고 쉬고 싶고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 의사들이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나름대로 환자들이 볼 때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늘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응? 자기도 진통제 주사도 맞고
진통제 약도 먹고 있고 우울증 약도 있고 먹고 있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좀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품고 갈 때 품고 가야 되는데 아주 악착같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고집들, 자기 어떤 성향들 이것을 강력하게 그냥 고집하면서 가는 그런 성향들. 그래서 오늘 좀 내려놓고 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오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아니면 이 일들이 안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삶을 살다가 환경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다가 사업이 열려가면 나 이 사업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오늘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너무 먼 곳이 되고 교회가 부담스러운 곳이 되고 목사가 불편한 사람들이 되고 막 그냥 사업이 너무 번창하다 그냥 바빠가지고 교회 코빼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런 사랑으로 상하늘모로 바뀌어지더라고. 오늘 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니 변명이 너무 많아. 손님들이 날마다 오는데 어떻게 쉬겠냐. 무릎이 나가고 관절이 다 상어버리는데도 당뇨가 오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된다고 가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병원에 가면 되지 목사한테 기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갈 때 진짜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한 방향을 하나님이 은혜로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할 거예요. 열심히 이런 말을 믿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도 안 된 사람들한테 너무 일찍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망치고 있는 게 아니냐. 가끔씩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할 때 보면 그 시험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더라.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저 자신 그런 것도. 하여튼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남이 무슨 말을 해. 욕심이 내 안에 애를 베버리는 거죠. 욕심이라는 새끼를 베버리면 그거는 죄라는 그런 자녀를 출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 끝은 죽음이다. 욕심의 끝은 죽음이다. 고통이고 사망이 가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게 자기 의 같고 잘난 것 같고 열심을 내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런저런 변명들 하지만 속지 마시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짜 속지 말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었어. 다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무기를 줬고 방법을 줬고 지혜를 줬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람이 좀 잘 되면 시뚝시뚝하고 그냥 교만해지고 그런 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걸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느냐. 또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하면서 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온갖 우리는 모든 은사나 삶의 지혜 이런 거는 물질, 건강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내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고 나는 큰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사는 방법도 모르고 처세술도 없고 이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오늘 우리가 메뚜기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메뚜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재주를 다 주셨다. 그걸 활용하지 않고 날개를 펴지 않으면 날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메뚜기에게도 주셨는데 하물며 오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뚜기보다 못한 선물을 주셨겠느냐. 합당한 선물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당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분은 줬다 뺐다 하는 분도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들, 온갖 좋은 은사.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거든요. 이건 너희가 악한 날에 이 원수마귀 새끼들하고 능히 싸워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전신갑주. 이건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말씀으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절대 가정에서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그거예요.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집니다. 삭막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장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일도 강권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건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이 되면 완전히 철벽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아요. 아주 얼음장 같은 관계들이 되고 만다.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잘 살피고 가야 됩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자녀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오늘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가능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깨달았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더 전파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무슨 영이라 그랬냐?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라.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욕심에 빠져서 선을 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 인간관계나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에 생각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메뚜기도 하나님은 우리 메뚜기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공평한 저울을 달아서 우리에게도 각양 은사와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 잘 인식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기죽지 마시고 승리하는 또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도 너무 멀리 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교만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을 잘 헤아려서 메뚜기도 기죽지 않고 창공을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풍족히 누리는 삶 속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나만 주시는 은혜처럼 알고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